네, 우리 역대하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이 정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가끔 제가 우리 역사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가끔 뭐 이제 그 SNS에 언급을 하거나 하면은 그 성도들의 그 반응이 참 이상하게 들려요. 목사가 왜 정치를 이야기하느냐, 그런 거 예사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가 잘못되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되면 사회가 망가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교육, 기독교 선교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마무리는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 천당 가는 건 죽어서 갈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정치가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거기 깨어서 이 시민들 혹은 국민들이 정치가 바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대체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가 꼭 악한 자, 독재자 이런 사람 편들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어제 오늘 뭐 하루 이틀에 또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성경을 복음주의처럼 예수 십자가 뭐 부활, 예수님 피로서 구원받는 거, 이런 것만 뭐 말하고 말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서 안 빼고 본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은 정치가 잘못되는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왕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너무 짧게 기록됐어요. 불과 뭐 9절 정도 짧게 기록되는데, 사실은 이 짧게 기록된 이런 요담 같은 왕이 정치를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잘하니까 뭐 별 할 얘기 없죠. 근데 잘못했을 때는 말이 많아져. 그래서 짧게 기록됐다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왕이 아니고, 읽어보면은 요담은 우시야에 비해서, 우시야의 아들 요담인데, 우시야는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젊은 때 잘했지만은,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요담이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 같이 안 하려고 조심한 흔적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그 나이는 요담이 위에 나갈 때 그 나이가 불과 25세였는데 16년을 치리했으니까 뭐 불과 41세 정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뭐 그때라도 41세는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였는데 사독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리고 분향도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월권을 하다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나오지 못했던 그 뼈아픈 경험을 인식을 하고 자기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백성이 오히려 사악을 행했더라.
자, 이제 임금이 못된, 백성은 괜찮은데 임금이 못된 경우도 있고, 또 임금은 괜찮은데 백성이 사악한 경우도 있다. 어떤 교회는 보면요, 교역자도 못되고 성도도 못되었다, 이런 데도 있어요. 반면에 성도들은 괜찮은데 목회자가 아주 못된 경우도 있어요. 또 목회자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아주 못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학교 다닐 때 한 그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우리 성경학교 강사로도 나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 가서 대체로 1년을 다 못 채워요. 가서 보면 그 아주 교회가 과관이라는 거야, 이 목사가 볼 때.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 교회를 두들겨 패는지 그냥 막 묵사발을 만들 정도로 교회를 닥달해가지고 자기도 오래 버티도 못하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또 딴 교회가, 그 교회 가면 또 그래, 또 가서 막. 근데 그 사람은 목회 성공도 못하고 뭐 누가 봐도 뭐 교회 성장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다음 목회자에게는 큰 덕이 돼요. 왜? 그 못된 뭐 권사, 장로 이런 사람 뭐 작살 내놨으니까. 그 다음 목회자는 아주 편안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고 저것도 은사일까? 하여튼 뭐 가는 교회마다 그냥 교회를 아주 작살을 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분이 계속 목회를 했는지 어떤지 그건 소식이 안 들려요. 다시는 뭐 교계 이름도 안 들리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백성들이 오히려 사악을 행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우시야가 정치를 잘 못해서인지, 이 요담은 잘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아주 사악했다. 그런, 여기 잘 없는 얘기인데 성경에 가끔 이런 특별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전 우인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건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채와 망대도 건축을 하고, 또 암몬 자손과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리고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조공으로 바쳐왔고, 제2년 제3년에도 이제 그 암몬 자손이 그렇게 요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자, 정도, 바른 길로 행한다. 여러분, 정치라는 그 정자를 보면은, 한자로 보면은요, 이게 바를 정자 옆에다가 북 두드릴 고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정치가 뭐 하는 거냐?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바른 거요. 이렇게 하는 게 정치라는 거야. 근데 정치인이 그렇게 바르게 옳은 것을 톡톡 두드려서 백성이 알게 하지 않고 정치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면요, 그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그 지역은 너무 더워서 뭐 사막화된 그런 곳도 들어 있어요. 반면에 또 그 케냐 같은 곳은 굉장히 기후도 괜찮고 자연도 풍성하고, 그런데도 참 못 살아요. 한국의 어떤 그 사장이 가서 거기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뭘로 시작했냐면은 가발로 시작했거든요. 가발 공장. 그 YH 사건이라는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가발 공장 장영호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때 그 아이디어를 케냐에 옮겨가지고 가발 공장을 하는데, 우리 옛날에 가발 공장은 어떤지 잘 모르는데, 그때는 실제로 사람 머리카락을 이렇게 사다가 가발을 만들어서 굉장히 고가의
미국으로 수출하고 했는데 지금 그 케냐에 있는 가발 공장 보니까 인조 섬유들, 인조 섬유. 사람이 만든 실인데 머리카락처럼 해가지고 가발 공장 직원이 몇천 명이 돼요. 그래서 케냐에서 아마 그 몇 손가락 꼽는 기업체를 만들었는데 급료를 그 한국 사람처럼 뭐 그렇게 고가를 지불하지 않지만은 케냐 어떤 기업체보다 그 사원들에게 처우를 잘하고 해가지고 그 사장을 온 사원들이 존경하고 마치 아버지처럼 자기 나라 대통령처럼 그래 존경하고 그 직원들 처우를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존경받는. 그래서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더불어 그저 한국까지도 막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한 사람들이 잘하면은 아프리카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데 항상 군인들이 와서 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군인들이 악정을 하니까 나라가 발전하지 않고 그래서 뭐 자원들은 뭐 엄청난 자원인데도 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잘 뽑아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왕권으로 이 공화제가 아니고 왕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는 왕정이나 군정이나 이런 게 대개 독재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경우는 그 한 사람 손에 모든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견제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개혁도 안 되고 그래요. 북한처럼. 우리는 뭐 바꿔봐야 별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요, 그 바꿀 수가 있잖아, 가끔. 그 바꾸면서 조금 또 전 정권과 비교가 되니까 조금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가끔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꾸어 보는 것은 그 역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요담이 이제 정도, 정직한 도를 행함으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나라도 갑자기 강해지는 것보다는 점점 교회도 뭐 갑자기 뭐 사람이 뭐 구름같이 몰려온다 이런 것보다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셨더라. 점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생명이든지 간에 다 좀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 유다 왕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료했습니다. 제가 그 열조와 함께 잠들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자, 이 아하스는 아마도 그 남왕국 왕들, 북왕국 왕들 다 합하면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세 사람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악하려면요 강하든지 뭐 그런 면이 있고 악한 수가 많은데 이 사람은 강하지도 못하면서 악해. 그러니까 악하고 약하고 다 해. 아마도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열왕기를 보면은 거의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아니냐 할 정도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문고리 잡고 밖에 나가도 못할 정도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는 20세, 뭐 20세 좀 어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16년을 치리했다는데 그러면 36살에 죽었다는 거거든. 그 불과 16년 동안에 악을 행하는데 그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악을 많이 해. 아주 악하게 하고 독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했으나 그 조상 다윗처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또 정직히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왕의 길로, 그러니까 아합 집의 교도를 따라서 바알들을 섬기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 꼴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가지고 그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고 또 산당과 또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였다.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어. 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니까 제가 쳐서 크게 살육을 했는데 이 북왕국 왕이 베가인데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왕국의 르말레의 아들 베가라는 왕이 남쪽 유다에 가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용사, 그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용사 시그리라는 사람이 왕의 아들,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의 아들이죠.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또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또 사로잡아 갖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재물까지 다 노력해 가지고 북왕국 사마리아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아하스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가 거의 거덜나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 뭐 두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이루어진 그 작은 나라에 32만 명이 죽거나 사로잡혀가거나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 다시 말해 북왕국 그 사마리아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오뎃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주 나오지도 않고 여기 뭐지 한두 번 그저 나타나는 것뿐인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그 20만 명 포로를 잡고 남쪽에서 노량물을 많이 노력해가지고 올라오는 그 군대를 맞이하면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시기는 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노예를 삼고자 하는 것이냐, 삼고자 하는도다 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하고 북왕국 예언자가 전쟁에서 이기고 남쪽에 가서 12만 명 죽이고 20만 명 사로잡아 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 아들 그 아마사가 일어나 가지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 가로막으면서 저에게 이르되 너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사실 여러분 포로를요 갑자기 하루 한두 명도 아니고 20만 명을 데려와봐. 어디다 재우며 어디서 가서 먹을 걸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데려오면요 그
부담스럽고 감당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또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고 그래 할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스를 도륙을 내는데 몇 만 명이 죽었거든. 그래 하마스를 없애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마스 사람들을 뭐 낱낱이 수색하면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럼 하마스 죽였다 손칩시다. 그럼 만약에 그 전체 씨를 말리기 전에는 그 아들 있을 거 딸을 있을 것인데 지금 하마스 10,000명을 죽이면요. 내가 볼 때 다른 하마스가 그 가자지구 사람들 가슴 속에 또 다른 하마스가 10,000명이 아니라 100,000명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한다고. 레바논, 바로 이스라엘 지금 바로 위에가 레바논인데, 레바논에서 이번에 죽은 사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데 이즈브 알라, 이즈브 알라라는 말을 헤즈볼라 이렇게 발음하는데 알라의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식 정당입니다. 레바논의 한 정당에 속해요. 레바논은 한 종파가 기독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그 여러 종교가 한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슬람 종파 중에서 가장 막강한 종파가 이제 헤즈볼라라는 사람들인데 그 수장부터 이제 죽였고 그 다음 이어받은 그 수장도 아마 또 죽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모사드가 파악해가지고 벙커버스터 같은 지하 뭐 50m까지 30m, 50m까지 내려가는 그런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결국은 그 헤즈볼라 수장이 죽었다는 모양인데 그러면 레바논 사람들이 그 사람 죽었으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겁난다 우리 포기하자 이래 할까요? 더 많은 헤즈볼라가 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악하고 무모하고 그리고 그거에 한 개인처럼 뭐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 화해한 나라 딱 한 나라 있다 한 나라. 그 이집트하고 화해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전쟁하다가 땅을 시나이 반도를 빼앗았다가 그걸 돌려주는 걸 조건에 해가지고 화해를 했거든요. 화해하자 이집트 대통령 자국민에게 암살당했고 이스라엘 수장도 자국민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그 환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건 정말 참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어떻든 그 오데시라는 예언자가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맞다 우리가 돌려보내는 게 옳다. 잡아와서 노예를 부린다 할지라도 20만 명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주거 지역을 어떻게 만들고 그거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냥 돌려보내는 게 옳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음식도 대접하고 벗은 자가 입히고 또 노력한 물건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 여리고까지 쭉 인솔해가지고 다시 유다 땅으로 되돌려주고 돌아가요. 그래서 오데시라는 그 예언자가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은 그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잘 없는데 하여튼 오데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13절 다시요.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는 거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손을 들어가지고 남왕국을 징벌하지만은 이 징벌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남한국을 징벌 하던 그 징벌을 우리에게 돌려가지고 우리도 망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오데세 말을 쫓아가지고 지도층 몇 사람이 포로들 다 돌려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14절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이하고 노력하여 온 충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또 태우기도 하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너무 겁을 내게 되는데 16절에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에돔 사람이 와서 유다 사람을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갔어. 그러니까 지금 방금은 북왕국이 와서 12만을 죽이고 20만을 막 잡아가고 하는데 또 에돔이 또 와서 유다 사람을 사로잡고 죽이고 또 18절에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석을 또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lok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여 거기 거하였으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는 걸 보고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는 손길이었죠.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그 유다에 오기는 왔는데 돕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고 노략질만 하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이 갖다 바쳤지만은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이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큰 나라 군대를 불러들이면 뭐 될란가 해가지고 아수르 군대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고 뭐 금은 보석을 갖다 바치고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공국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하지 않고 자기를 쳤던 다메섹 아람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의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이거 하는 거 봐요. 하나님 전의 기구를 모아서 또 다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걸어 잠가 버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외의 시종 행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열왕기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우리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가 어떻게 악을 많이 하느냐.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 바알신과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농 골짜기에 분향하고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고 산당과 모든 산들 위에 제사하고 분향했다. 자, 그렇게 이런 죄를 범했더니 아람 왕의 손에 붙여 사람이 사로잡혀가게 했고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크게 12만을 살육하고 20만을 잡아갔고 북왕국 배가 와서 하루 동안에 12만을 도륙냈고 에브라임 시그리가 왕자 마세야 국내 대신 아스리감 그리고 총리 대신 아스리감을 죽였고 북왕국이 쳐내려가지고 20만 명을 살려갖고 재물을 또 약탈해갖고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오대 선자가 책망을 했는데 또 에돔 사람이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평지와 남방성을 침노했고 베셈에서 아얄론 그대로 소고 딥나 김소 성을 막 침노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이 와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노략질만 일삼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 신들에 제사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 전에서는 기구를 모아가지고 해파하고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이방신을 단을 세우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건립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남왕국 열왕들 중에 가장 악한 정치를 했는데 훗날 나타나게 될 므낫세와 비교될 정도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하스야.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그래.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또 히스기야는 또 괜찮은 사람이 나왔을까? 아하스는 20세의 왕에 나와가지고 16년을 지냈으니까 36살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악한 왕도요, 또 16년이나 치료할 수 있도록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호람 왕이 아니고, 여기 방금 이 여호람 이후에 이제 아하스 때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북왕국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을 또 불러왔지만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노략질만 일삼고 이런 정치가 이제 아하스 왕의 정치였는데 가장 악한 사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아하스는 잘한 거라고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가의 왕이었는데도 다윗의 후손인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므낫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볼 때 전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 역사를 다 본다고 할 때도 괜찮은 왕은 뭐 다윗 정도 그리고 뭐 요시야, 히스기야 정도, 히스기야도 뭐 나중에 갈수록 이제 사람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거의 그 큰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다윗 정도, 요시야 정도밖에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가 요담 왕이 조금 뭐 했지만 그 너무 짧게 해가지고 크게 뭐 잘한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조금 뭐 했지만은 그 아합 집안하고 그 연혼하게 되므로 아달랴 같은 아주 악녀를 집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했던 그런 그 역사하며 전체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참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악한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는 것 봐요. 지금도 이스라엘 하는 거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선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 많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치고는요.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1948년 부터 지금까지 76년을 이어온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수상들, 정치인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라 없이 온 유럽에서 고생하고 떠돌이 신세에 다 알잖아요, 형편을.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이제 요르단하고 전쟁해가지고 물론 뭐 그 빼앗았죠. 빼앗았는데 그게 지금 그 웨스트 뱅크라는 요단강 서한 지구에 그건 이제 요르단 원래 땅인데 그걸 빼앗았는데 그 이집트하고는 협상을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돌려줬잖아요. 돌려줬는데 지금 요단강 서한 지구는 자기들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다 하고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 요르단은 요르단이 그 요단강 서안에 있는 원래 자기들 땅이었던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막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와서 뭐 우리나라에 소속돼 가지고 자꾸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건 뭐 별로 달갑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나 오슬로 협정에서 그 땅을 두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걸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 안 지키거든요. 계속해서 유대인 정착적으로 자꾸 만들어 가가지고 결국은 야금야금 먹어서 못 견디면 해외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싸우다 죽든지 뭐. 그러니까 전혀 동정과 긍휼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5대 선지자 같으면 아마 지금 현재 이스라엘 호되게 책망했을 거라. 너희도 옛날에 나라 없이 서러움 겪어본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마 5대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요담과 아하스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은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뎃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잠깐 또 좀 회복되는 것 같은 말씀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길게 기록됩니다. 아마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말고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어. 거기 이제 배울 게 있고 또 감개,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기록하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왕들의 뭐 아까 이제 아하스 같은 사람이야 뭐 그 수혜체를 가치가 없으니까 잘못한 걸 낱낱이 기록했지만은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런 거는 좀 간략하게 쓰고 있어요. 왜 이제 그렇게 하냐면은 잘 해보자는 입장에서니까 왕들이 잘한 것을 좀 부각시키고 잘못한 것을 뭐 너무 시간 보내지 않는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